여기 앞뒤자고 계신 분들과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네. 네, 여러분, 2021년 한 해 정말 우리 대박 나는, 복 많이 받는 우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네, 작년과는 또 다른 사뭇 다른 모습으로 우리 출발하는 그런 새로운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2020년 한 해 동안, 올해 한 해 동안에 정말 주님 기대합니다. 하늘의 복이 넘쳐나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불끈 주고 시작했는데 몇 달이 되지 못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이 사회를 만드는 그런 질병으로 온 세계가 정말 두려움과 또 걱정 속에 살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21년 한 해는 비록 시작은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지만 우리 나중은 주님이 반드시 창대케 우리 갚아주시는 그런 새로운 한 해가 반드시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서 우리 내 안에 있는 보배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신학교에서 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가장 귀한 자원이 묻혀 있는 장소가 어디겠느냐? 가장 귀한 자원이 묻혀 있는 곳이 어디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학생들이 대답을 합니다. 금이 묻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금은 여러분 변하지가 않아요. 금값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질이 시작이 우리가 하는 것처럼 금의 가치에 따라 매겨질 정도로 금은 항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금광이 아니겠습니까? 또 누구는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바로 그것이 가장 값진 자원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다이아몬드가 최고죠. 다이아몬드가 있는 그런 광산, 거기야말로 가장 값진 자원이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저마다 얘기를 하는데 이 교수가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아니야고 고개를 젓습니다. 학생들이 얘기가 다 끝나고 조용해지니까 이 교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가장 값진 자원이 있는 곳이 어딘지 아느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묻혀 있는 그 공동묘지가 사실은 가장 값진 것이 묻혀 있는 곳이란다. 학생들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는 이 교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때 우리 안에 너무나 놀라운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우리 안에 주셨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보배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발굴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지 못한 채 그냥 그저 살다가 묻혀버리면 그거야말로 가장 값진 자원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그냥 그것을 묻어둔 채 묻혀버린 바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값진 것이 묻혀있는 곳은 어디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잠들어 있는 그것을 미처 개발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그냥 묻혀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잠들어 있는 바로 그곳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나는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갑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값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의 그 순간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러 가지 놀라운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오늘 그것이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한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말씀,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두운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이 어디 가운데 있었어요?
흑암이 기쁨 위에 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빛이 비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그 창조의 그 기적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무엇을 비추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빛을 어두웠던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고, 바로 이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보배다. 여러 가지 보배가 있고 여러 가지 값진 것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값진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도 알지 못하였고 영생에 대한 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에게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 그 빛이 비추어졌는데, 어떤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비추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광의 빛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깨달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돈 주고 살 수 없는 너무나 값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똑똑하지 못해서, 우리 인생들이 지혜롭지 못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니고서는 그 영광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이것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혼미케 하는 그 영이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영광의 빛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음받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보배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안에 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믿는 성도들 안에는 무엇이 임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보배가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었다. 근데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그럼 내 안에 그토록 놀라운 것이 내 안에 있는데 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 땅 가운데서 전부 다 헐벗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병들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떵떵거리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무시하는, 바로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는 지식인들도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를 가지고, 봐라, 나는 예수 없이도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내 육신의 즐거움과 이생의 쾌락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웃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봐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을 오히려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위축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도대체 나에게 그 사람들에 비교해 보니까 내가 뭐 그렇게 많은 것이 잘나 보이지도 않고, 나에게 그것이 놀라운 것들이 나는 내 안에 지금 내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그토록 놀라운 것을 주셨다면 그럼 나는 자부심을 가지고 내 안에 그 영광을 누리면서 정말 사람들 앞에 주눅들지 않고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할 텐데, 왜 나는 세상 앞에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초라해 보이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7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 놀라운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토록 세상 앞에서 위축된 마음이 드는 것일까?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성경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보배를 주셨는데 이 보배를 어디에 주셨느냐? 금은보화 떵떵거리는 그런 아주 호화로운 잔에 준 것이 아니라 질그릇에 주었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질그릇은 뭡니까? 바로 우리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 나의 존재. 근데 하나님이 우리 존재를 무엇으로 보십니까? 질그릇과 같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놀랍고 고귀한 것이 화려한 금은보화 보물상자에 있으면 야 좋은 것이구나 하고 처음부터 보면서부터 인정을 하겠는데 너무나 값진 것이 있긴 있는데 그것을 포장하고 있는 포장지가 뭐냐? 그냥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진흙으로 만든 그냥.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이아몬드가 하나 딱 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한번 봅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신문지 같은 거 꾹깃꾹깃한 종이에 그냥 막 싸가지고요. 그리고 한번 길거리에 한번 툭 던져져 있다고 한번 보세요. 그 꾹깃꾹깃한 신문지 뭉치 그냥 길가에 떨어져 있는 거 그거 보고 야, 이 좋은 게 여기 있구나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웬 쓰레기가 여기 있어? 그리고 그거 집어가지고 아예 펼쳐볼 생각도 안 하고 그거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말 거예요. 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내 안에 그토록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식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값진 것을 바라보고 인식하는데 무엇을 보고 그 값지다라는 것을 갖다가 판단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을 포장하고 있는 포장지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들이다. 제가 보니까요, 그 향수에 대한 그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데 향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향내죠. 향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 향기만큼 이 회사들마다 중요하게 아주 수많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향수병이래요. 병. 아니 우리가 볼 때 그냥 향기만 좋으면 아무 병에 그냥 담아놓고 하면 되는 거지 하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소비자 그게 달려있어요.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태 속에 그 향기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이 판매 효과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물론 향기에 대한 연구 개발은 가장 우선적이긴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개발하는 게 이 향수병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한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예요. 우리는 포장지를 통해서 그것을 판단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로 소위 말해서 대접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요? 외모와 거칠애가 어쩔 수 없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벌써 딱 처음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인품과 인격과 내면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먼저 무엇을 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번 딱 훑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걸치고 있는 가치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사람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국에 가가지고 한번 남미에서는 그래도 좀 자유스러운데 한국 가가지고 제가 몇 번 좀 약간 그런 경우를 만났어요. 의사 또 이렇게 선생을 만나거나 또 사모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 병원에 진찰받으러 갔는데 그때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청바지에다가 그냥 티 하나 입고 딱 그러고 갔어요. 그냥 청바지에 티 입고 갔더니 좀 약간 좀 이게 대하는 태도가 좀 그래요. 딱 나오고 나서도 기분이 썩 달갑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 다음에 갈 때는요 양복 착 입고 제대로 갖추고 갔더니 여러분 이 벌써 이 대하는 태도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이게 외모를 갖다가 뭐 대접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정상적으로 이 주고받는 몸과 관계를 위해서는 장소에 따라서 갖출 건 갖춰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이게 피부로 체험을 했습니다. 한번 그 사람들의 이 군중 심리를 시험을 해봤어요. 어린 아이한테 어린 꼬마 아주 이쁘장한 꼬마예요. 근데 걔한테 식당에서 사람들이 얘
이 외모에 따라서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쁘고 아주 이쁘게 잘 꾸며가지고요. 그리고 식당에 가가지고 손님들 얘가 테이블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음식 보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을 거니까요. 이 아주 이쁘게 꾸미고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얘를 갖다가 이뻐하면서 어서 와라, 이뻐해주고 말도 걸어주고 귀여워해주고 그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다가오는 것을 전혀 거리낌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아주 궁색하게 옷을 입혔어요. 약간 머리도 헝클어뜨리고 머리에 때도 묻고 마치 그냥 좀 노숙하는 아이 그런 비슷한 옷 똑같은 아이인데 옷차림을 하고 이 손님들 앞에 다가갔더니요. 인상을 쓰고 짜증을 내고 막 이렇게 거부하니까 이 꼬마애가 연극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아는데 이 꼬마애가 막 우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울해져가지고 그 방송을 그리고 그 실험을 지속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생들은 뭘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포장지를 갖다가 보고 그 안에 있는 것보다 포장지가 좋으면 좋은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아나가면서도요, 내 안에 있는 소중한 것보다는 내 겉을 가꾸려고, 겉을 화려하게 하려고, 그리고 겉을 치장하는 것에 온 신경을 쓰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도 알게 모르게 이런 똑같은 판단 기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외적으로 다시 말하면 포장지에 불과한 그런 부와 지식과 권세와 같은 것들이 없으면 바로 나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뭔가 못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정작 소중한 것을 꺼내어 보지 못하고 개발하지 못하고 무덤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가장 안타까운 가장 소중한 것을 그냥 묻어버리고 만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새해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실 때 그냥 여기서 대충 살다가 천국 가면 그만이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온갖 선한 일을 하기에 합당한 자로 세움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 할 수 있는 빛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그 포장지로 판단되어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것들 아무 가치 없는 그런 질그릇과 같은 것이다. 진정 소중한 것들은 바로 이 세상에 깨달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빛이 이미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행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성경 고린도서에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은 여러분이 포장지가 전부 다 화려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겠습니까? 금은 보화와 같은 그릇과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성도들을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 말을 바꿔보면은요, 여러분 약간 우리 믿는 성도로서는 그렇게 기분 좋게 들리는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하여서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자들을 택하셨다고요? 지혜 있는 자들을 택하셨습니까? 학문 있는 자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택함 받은 조건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연약한 자들을 택하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존재는 내가 어떤 존재였기 때문에 택함받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무엇과 같은 존재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 질그릇 같은 나라 할지라도 내 안에 뭐가 담겨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담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겉의 포장지가 아니라 이 질그릇과 같은 나라 할지라도 내 안에는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배가 내 안에 있다. 나는 그토록 귀한 자다.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보배 때문에 이걸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는 자들. 여러분 다윗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다윗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는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근데 다윗이 여러분 포장지가 그렇게 화려했던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먼저 이새의 집안에서 수많은 아들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럼 이새의 집안은 권세 있는 집안이었습니까? 나중에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따라 형들한테 음식 좀 주고 와 하고 갔는데 그 형들이 다윗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야, 너 우리 집에 있는 몇 마리 양을 어디다 두고 지금 너 여기까지 온 거야. 무슨 말이냐면요, 이새의 집은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양을 키우는 부유한 집안이 아니라 양 몇 마리로 그냥 끼니 그냥 아주 소박하게 살아가는 바로 그런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집안에서 인정받는 아들이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야 너희 아들 중에 내가 한 명을 선택해서 기름을 부어줄 테니까 데리고 와라 했을 때 이 다윗은 아버지의 인식 밖에 있었던 존재였어. 그 소박한 집안에서 그 부모님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너무나 지극히 연약한 다윗. 근데 다윗은 한 가지 다른 게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는 비록 외적으로 연약하였지만 자기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보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소년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버지 심부름 따라 전쟁터에 나갔더니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 거인인데 어마어마한 거인이 나오는데 이 거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어린 다윗이 그 마음 가운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 자신도 아니었고 자기 집안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최고로 여기고 있었는데 이 골리앗이 다른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왕 앞에 가서 요청하는 거예요. 왕이요, 내가 나가서 저 사람을 처치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이길 걸 확신하고 그랬던 거 아니었어요. 다윗은 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사울 왕의 갑옷을 입혔더니 갑옷의 무게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 연약한 한 소년. 무기도 제대로 들지 못해가지고 그 힘없는 소년이 결국 돌 몇 개 주워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더럽히는 건 내가 볼 수가 없다. 오늘 여러분이 새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소망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가장 값지게 여길 것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비추어 주신 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열망, 그리고 다른 건 용납하더라도 내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는 것만큼은 내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어지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지, 외적으로 많은 것을 가졌다, 외적으로 많은 권세가 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힘든 힘든 여정을 보냈습니까? 근데 어느 날 자기 집 주인이, 여주인이 자기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보자면 그 여주인의 유혹에 적당히 반응만 한다면 앞길이 트이는 겁니다. 출세길 열리는 겁니다. 인생 평탄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가 거부하였을 때 어떤 불이익이 생길 것인지 알면서도 요셉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비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에 이것이 해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의 길을 오히려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 내 안에 있는 이 보배를 가치 있게 여기는. 오늘 이 2021년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흑인의 가난한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종차별 굉장히 심했다는 건 얘기 들었죠. 그리고 지금 우리 본교회 가운데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인종차별의 시대를 직접 체험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그 양 선생님 미국에서 유학하실 때 그 얘기 듣고요. 야, 불과 얼마 전이었구나, 인종차별이. 버스를 타는데 뒷자리는 흑인들, 그리고 앞자리는 백인들. 그래서 그래도 우리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뭣도 모르고 흑인들이 있는 뒷자리에 갔더니 버스 운전사하고 승객들이 다 부르더라는 거 아닙니까? 왜 당신 그 흑인들이 있는 데 가서 있냐고. 그래도 유색인종이지만 그래도 흑인 취급은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쪽으로 오라고. 그만큼 흑인들을 무시하고. 그리고요, 이 흑인 목사님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만 하더라도 흑인들은 버스에 타더라도 뒷자리에 그것도 서서 갔어야 했답니다. 빈자리가 있는데도 앉으면 안 됐다는 거예요. 식당도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그렇게 학교도 백인들과 같이 다니죠. 그런 아주 굉장한 인종차별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 자라나고 있었는데, 근데 이분이 아버지를 따라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보배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비록 나는 세상 속에서 차별받고 있지만, 나의 이 색깔로 말미암아 인종차별을 받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는 이 꿈을 가지고 자라납니다. 아버지 목사님은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책을 읽혔다고 합니다. 많은 책을 읽히고, 그리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공부를 시켜서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보스턴에서 대학을 나왔습니다. 이 정도 되면 그때 사회로서는 앞으로 자기 생활에 나가는 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는데, 근데 이 젊은 청년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이 보배를 향한 꿈을 자기 소원으로 삼았습니다. 나의 안일만을 위해 살지 않겠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 하여서 이 청년이 이 꿈을 통하여 서원을 하며 그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연설을 할 때 자기의 꿈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현재의 어려움과 절망에도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애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이 유명한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이세요. 이분이 젊은 나이에 노벨 평화상을 받는데 200번이 넘는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40살이 채 되지 못한 젊은 나이에 결국 암살당해 죽습니다. 자기 포장을 위해서, 자기 포장지, 자기 겉사람을 위해서 살기를 원했다면 얼마든지 아무 어려움 없이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분은 자기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통하여 자기 삶을 드렸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불과 50년이 되지 못해서 미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흑인이 대통령이 되어지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의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신년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근데 어떤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것을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원이 어떤 서원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이미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지고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소원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소원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서 그 소원이 성취되어지는 은혜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러한 인생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내려주십니까? 샬롬의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바라기는요, 여러분 우리 포장지를 가꾸기 위한 이 한 해를 보내지 말고 겉사람을 흥황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존재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보배가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의 꿈으로 삼고 이것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이것을 서원하여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나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그래서 가장 소중한 자원이 그냥 이대로 묻혀서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개발되어지고 발굴되어지고 그런 말미암아 온 세상 앞에 가장 값진 모두를 이롭게 하는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영광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 우리는 겉사람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성경은 우리 안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이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의 빛을 우리가 묶여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것을 개발하고 이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가치로 여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놀랍게 쓰임받고 이 하나님 앞에 드린 소원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되어지며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 주님의 샬롬의 평강이 늘 함께하는 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배로운 존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